지금 다 교재 받으셨죠? 교재와 말씀을 옆에 이렇게 두시고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나누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시작. 아사 왕은 유대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또 아세레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는 아쉬움입니다. 아사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왕으로 분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재만 하면 아사 왕 좀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분열 왕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작됐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대단한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 흐지부지 갑자기.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암은 아주 짧게 3년의 기간밖에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왕이 누구입니까? 천재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남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할머니마저도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폐위시켜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나라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아사는 유다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아사가 시행한 개혁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답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웠으며 아세레상을 만든 태위를 폐위시켰다.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창기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보고 흥분해가지고 풍요를 우리에게 준다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성행위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세라상을 만든 태우를 폐위시켰다. 여기서 이제 할머니냐 어머니냐 그 아래 설명이 나오는데요. 할머니냐 어머니냐 나오는데 15장 2절을 보면 할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5장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비암의 어머니면 아사한테는 누가 되겠어요?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치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되니까 그것이 이제 어머니를 폐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손의 개념으로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게 이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9절부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정말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1-2번 문제죠.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이 왜 필요했을까? 산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 때에도 왜 산당이 필요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전까지 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자기 가까운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할까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아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아사가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산당도 없애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없앤 거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산당들을 다 깨 부셔버린 거예요. 분명히 산당을 없애려는 노력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네, 드리고 있죠. 멀리 있는 교구의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멀리 있는 교구, 저도 이제 8교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대.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정말 너무나 사모하고 정말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를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충영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몸이 도저히 멀어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멀어서 오실 수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몸 조금 아프면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무 안 오고 싶어요.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시네. 뭐 주일 예배야 당연히 현장 예배 나오겠다 싶지만 수요 예배 같은 거, 금찬 예배 같은 거 옛날 같으면 다 나왔을 텐데 갑자기 아침부터 사례가 들려가지고 기침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코로나 아닌가 막 검사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인데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편의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순장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적게 온 것 같아요? 아유, 객관적으로 잘 말씀하시네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 온 분들 다음 주에 데리고 옵시다. 네,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 1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눔 1번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 나눔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유대 땅에서 사회 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문화나 간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철폐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순장님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 제가 욕을 잘생기진 않았는데 죄송한데 제 얼굴에 욕을 하게 생겼습니까?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정말 구수하게 욕을 잘했습니다. 정말 아주 찰지게 욕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한번 확인하고 다음부터 제가 고칠까 말까 하려고요. 아이씨가 욕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요? 욕이에요? 욕이란 분도 있고 아니란 분도 있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아이씨가 욕이냐고 물어보니까 욕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자만 붙으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자만 붙으면 난리. 저는 그 단어를 생각조차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그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 2-2번, 큰 2번.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립니다. 2-1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를 건축 요새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지난주 순장 교육 때도 우리 순장님들이 배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저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혹시 마음을 뺏겨서 그 땅에 산다 그러면 어떨까? 그들이 배신하면 어떨까? 그게 항상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비암의 일들을 보면 아비암도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는데 서로 계속해서 땅 따먹기란 겁니다. 어떨 때는 유다가 차지하고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라마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차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차지해서 거기를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낀 겁니다. 유다 왕은. 자, 2-2번.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요것만 보면 아사 왕은 굉장히 부족한 왕 같아요. 아유, 아사는 전쟁만 하면 맨날 다른 나라 의지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멀리 있지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구약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엄청난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육군과 전차 300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때는 완전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승리했던 아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도발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아람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려요. 그런데 정작 그 큰 일은 다 이기고 나서 조그만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너무나 힘없게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오히려 큰 도전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요, 아주 작은 일,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일, 그런 일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아람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베나댓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물러났다. 이에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려던 돌과 제목으로 다른 성읍을 재건했다. 결과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책망받았어요, 아사는. 그런데 책망을 받으니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 2년 뒤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우상을 타파하고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수많은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는데 아주 작은 도발에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눔 3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 3번 시작. 아사왕은 개혁적이면서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방금 전에 제가 아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사가 하는 그 잘못이 야,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져 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 하나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정말 공동체와 개인의 슬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면 안 될까요? 내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배 때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계신 순장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항상 승리하는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